첫째로 그럼 그 근본이 그 바탕이 되게 한 다음에 하나님 복을 주는데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강성해지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축복합시다. 흡사하게 당신의 후손들이 강성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강성하다는 말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력이나 미덕, 좋은 덕스러운 일이 있어서 후손들에게 막 특출나게 하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준다는 것은 내게도 그것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법을 사랑하는, 크게 즐거워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후손들이 강성하게 되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줄 때 천대까지, 자손 대대로 그런 복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강성하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라. 또 17장 6절에서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미덕이, 영향력이 특출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자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그 모습의 신앙의 본이 신앙의 유산으로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긴 유산은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특별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그래요. 경외하는 자를 뭐라고 말해요? 정직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정직자가 되는 거죠. 이 정직자라는 것은 그 성품이 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금보다도 더 보배로운 성품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고 선물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또 어떤 복이 있다는가요?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와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재물이 어떤 신앙의 목적이나 보상이나 당연한 결과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정직과 의의 선물에는 결국 그 사람 안에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으로 다 채워줬기 때문에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예적인 복이 반드시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예적인 삶에서도 만족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거룩한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부어준 거죠. 그래서 준비가 되도록 역량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경외하는 복을 부어주시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면서 정직자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이제 역량이 갖추어졌으니까 역량이 갖추어진 하나님. 우리가 팔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하고 나 안에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애통하는 마음을 품을 때 온유한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량이 갖춰졌으니까 이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신 또 다른 복은 뭔가요? 4절에 보니까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의로운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게 만든다. 마침내는 의로운 사람은 그래서 정직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죠. 후손에게 대대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의로운 삶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것 같은 존재예요. 세상은 흑암 같아 캄캄해요. 근데 빛으로 드러난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덕목이 뭐냐 하면 4절에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다른 사람에게 팔복에서도 그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 복을 줬는데 그 뒤로부터는 긍휼의 사람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실천적으로까지 돕는 사람까지 우리가 성장한다 그랬는데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침내 자비와 긍휼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며 꼬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많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베풀 때 공의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아니고 공의로 하니까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6절에 그랬잖아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고 베푸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결국은 정직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서 자비와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해서 사람들을 막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돕되 공의로 도운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가 이웃들에게 심판날에 다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달려졌다고. 천국에 가면 막 많은 증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영향력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 빈궁한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약자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 고아나 홀로 된 여인이나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일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꾸어주면 더 하나님 채워준다. 하나님 앞에 꾸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만 축복은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여기서 잘 된다 그랬는데 잘 된다. 잘 된다는 언어는 토부예요. 토부. 흥황케 되다. 보기에 좋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다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와 같은 거예요. 베푸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계속 요약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의 삶을 요약하고 정리합니다. 악인과 대조합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사람의 관심은 재물을 축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는 참된 신앙인은 의로움이 그 안에 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의 나눔이 배어있게 됩니다. 재물은 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사용합니다. 재물을 쌓아두기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빈궁한 자들로 하여금 결국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결국은 그 뿔이 영화롭게 들리는 삶이 산다. 그 뿔이 영화롭게 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의미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 그 사람의 영광이 삶 가운데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우리 일상의 삶은 가도히 많이 아끼려고 그래요. 흩어 구제해도, 흩어서 자꾸 구제하면 하나님이 더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꾸이는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 꾸이는 거니까. 우리 주변에 친족들 중에 있잖아요. 친족들 중에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은 봐보세요. 어느 순간에는 자꾸 나눠주는데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걸 흔히 봅니다. 많이 나눠주는 사람은 많이 나눠주는데 더 풍부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고, 결국은 그 뿔이 영화롭게 들리는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악이 득세하고 악인이 힘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를 경외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한 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늘 흩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또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삼아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함이 우리에게 경험되도록, 영광의 뿔이 영원하게 들리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